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또 기독교의 중심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리의 사건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그 본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자 또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금년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140주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한말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외세가 몰려오는 그러한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선교사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견학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단순히 선교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국가로 탈바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 선교사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바치시면까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승리의 사건임을 그들은 아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못난 모습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와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축복을 하셨고 무슨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에 거듭하여 반복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힘과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꼭꼭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지 불안했습니다. 예수에게 불어닥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진 첫 번째의 주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주님의 분부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그들은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이 소중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복만 받으면 안 돼요. 물질의 복과 더불어 평안의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근심이나 걱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평안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그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등을 돌립니다. 원수가 됩니다. 법정 소송까지 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까지도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어쩌다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의 복이 찾아와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평안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며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며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평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되고 영원한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았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평안을 주노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평안을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네가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명하셨으니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진 너희들이 그 평안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쉼을 갖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는 너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찾아가서 너희들이 받은 그 평안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주위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평안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들고 평안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누가 나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동행자를 찾기를 원하지만 진정하고도 영원한 동행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분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나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으로 회심하여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평안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평안의 복음을 허락받았음을 기억하며 평안의 복음을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길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의욕이 상실되었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죽은 것만 같습니까? 그 죽은 열정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새롭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의 부분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치료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가지가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론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루이스가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의 전부입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께서 평강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거부해도, 그러나 그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힘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오늘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 용서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자격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만 떠올리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 너희는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라. 그것을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가 기도한 그 놀라운 축복이 기도한 너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축복,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평안을 필요로 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근심과 걱정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네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용서하며 그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